기쁜 주일입니다. 무더위가 절정인데요. 이렇게 더운 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방금 장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열흘 전에 여러분들의 축복 속에서 제아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자식이 둘이나 되고 보니 이제 우리 신분영 원사님께는 죄송하지만 자식이 둘이나 되고 보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키워야 하나 하는 고민이 이렇게 실감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이제 그만 나야겠다. 둘째가 태어난 한 주일 동안 끊임없이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거든요. 아이들이 저의 좋은 점만 닮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으로 이렇게 못났고 못됐고 또 염려되는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런 점들까지 닮으면 어쩌지? 이런 고민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버지들에게요. 내가 아버지다 하는 분들은 생각을 하시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30대, 40대, 50대 초반의 아버지들에게 질문합니다. 60 넘으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어렸을 적, 그러니까 좀 젊으셨을 적을 생각하시면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여러분은 자녀에게 아버지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니면 통장입니까? 네. 우리 박민규 집사님, 혜민이랑 우리 자식들한테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친구 같은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같은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통장입니까? 아니면 다른 답변도 있을 수 있겠는데 하나만 선택해서 답변해 주세요. 친구 같은 아버지, 친구. 예. 아마 보통 요즘에 30대, 40대, 50대 초반의 아버지들한테 아버지로서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물으면은 보통 이제 친구 같은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지난 3년 전에요. 이 질문 살짝 염두에 두고 다른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3년 전에 E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중에 김광호 PD라는 사람이 파더 쇼크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이렇게 방영을 해서 장안의 화제가 됐었는데요. 핵가족화된 현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어떤 바른 길라잡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오고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현재 30대에서 40대 아버지 세대와 그들의 아버지인 60대, 70대 아버지 세대와는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고 우리가 좋은 아버지로서 알아야 할 내용과 그리고 실행해야 할 내용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 시대의 부성에 대한 과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탐구 보고서인데요. 그 중에 한 꼭지입니다. 40대 아빠들한테 물었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40대 아빠들한테 40대 아빠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당신에게 아버지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그랬더니 하나같이 엄격한, 무서운, 무관심한 아버지, 화를 잘 내는 아버지, 이런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40대, 50대 아빠들이 기억하는 그 아빠들의 아빠들은 엄청나게 엄격하고 무섭고 무관심하고 화만 잘 내고 권위적인 이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40대 아빠들한테 그럼 당신은 아이에게 어떤 아빠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하시는 게 방금 박민규 지사님 대답처럼 친구 같은 아빠, 자상한 아빠, 칭찬을 많이 해주는 아빠, 마음을 잘 읽어주는 아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0대 아빠들의 또래 자식인 중2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땡땡땡이다. 그래서 여기에 빈칸을 채워보라고 40대 아빠들의 자녀들 세대인
중2 아이들한테 물었더니 그 아이들 대답이 우리 아빠는 일벌레다. 우리 아빠는 야행성이다. 우리 아빠는 무관심한 사람. 우리 아빠는 잘난 척 왕. 우리 아빠는 잔소리 킹이다. 이런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40대 아빠들의 그 기대와는 달리 그 자식들의 대답은 이전 세대 아버지들과 이렇게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일벌레, 야행성, 무관심한 분, 잘난 척 왕, 잔소리 킹. 그 많은 아버지들이 자신의 아버지들이 했던 실수를 자식에게 반복합니다. 다큐멘터리 파더쇼크 2부의 한 부분인데요.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동영상인데요. 자, 네. 아버님이 신이었죠. 그냥 우리 옛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파쇼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들을 보니까 너무 싫었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떠나야겠다, 멀어져야겠다. 아버님하고도 저하고도 이제 그런 도마하고 나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꼭 그 대물림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아버지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자식에게 반복합니다. 제 주의는 그거예요. 아버지처럼만 되지 말자. 그러면 잘 사는 거다. 근데 지금 내 있는 모습은 항상 쫓아가고 있는 거야. 똑같이. 닮아가고 있는 거야. 그게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거야. 남자는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성장하고 누군가의 아버지가 됩니다. 당신은 아버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신은 어떤 아버지입니까? 어떤 40대 아버지의 인터뷰였죠. 아버지처럼만 살지 말자. 그러면 잘 사는 거다. 근데 지금 나의 모습은 아버지를 항상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아버지의 모습을 닮고 싶지 않다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관념만 있을 뿐 자신의 아들에게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의 악순환의 고리를 이렇게 끊어야 아이에게 대물림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오늘의 주인공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다윗을 그 성군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훌륭한 임금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신학교 들어가서 그 성경을 비판적으로 읽는 그런 연습을 한 뒤로는 그 뒤로 읽은 이 열왕기 그 앞에 나온 이야기들의 그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는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그런 느낌들과 개념들하고는 조금 이야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성경의 앞뒤 문맥과 내용들을 이렇게 잘 따져보니까요, 다윗은 성군이라고 말하기에는 썩 내키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에 대한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 권모술수였고 정략적인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보면요 참으로 나쁜 아버지였습니다. 신기하실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재밌습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제가 이렇게 스토리 이야기처럼 만들어 봤는데요. 다윗은 그 넉넉하지 않은 집안에 8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그가 가족의 눈길이나 관심을 받아볼 리가 없습니다.
8째 아들은 하루 종일 집에 없어도 눈에 별로 띄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소년 다윗은 우연히 전쟁터에 나가서 뜻밖의 무공을 세워 사울 왕의 총애를 받아 왕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왕이 되려는 야심이 이 다윗에게 있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중의 인기를 점점 더 얻어가는 것과 반비례해서 사울 왕의 인기와 신뢰는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사울 왕은 급기야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결국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처지에 빠졌고 결국 적국 블레셋의 용병 노릇까지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여곡절 끝에 다윗은 왕이 됐지만 한시도 평안할 데가 없었습니다. 전쟁과 내부 불안 속에서도 다윗은 불륜을 저지르고 그로 인한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막 전쟁 앞뒤로 막 하고 있고 내부는 막 불안하고 하는데 또 여기에 불륜까지 저지르고 거기에 가장 자기가 아끼는 장수를 죽여버리기까지 하죠. 다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를 가장 극심한 전투가 벌어지는 그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언자 나단에게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에 그렇게 해서 얻은 그 첫 아들을요, 다윗은 이름도 붙여보지 못하고 잃어버립니다. 결국 죽게 됐는데요. 그 아들이 그 자식을 앞세운 부모는 매우 불행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이름조차 붙여보지 못한 아들을 앞서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1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낳았죠. 그만큼 부인도 많았는데 성경에 나오는 굵직한 다윗의 자손은 암논, 압살롬, 다말, 아도니아, 그리고 오늘 나온 솔로몬. 이 중에 솔로몬만 예루살렘 세대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자식들은 그 헤브론에서 낳았던 그 자식들입니다. 전체 족보상으로 다윗의 장남은 암논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뭐하죠? 겁탈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고 급기야는 다윗에게까지 반란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 반란을 일으키죠. 결국에는 이 압살롬은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군사령관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식이 서로 죽이고 자식이 서로 겁탈하고 거기에 나한테 반기를 들어서 그 자식을 또 죽일 수밖에 없는 조선시대도 이거보다는 안 심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은 성장하면서 이렇게 피로 점철되었던 아버지 다윗 가문의 그 현실을 그대로 목도하면서 권력의 생리와 아버지 다윗의 그 칼의 논리를 온몸으로 체득하면서 자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다윗의 노쇠로 인한 레임덕 상황에서 발생한 솔로몬과 그의 형 아도니아 사이의 권력 투쟁이 절정에 달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방송실 그 PPT에 해주세요. 소위 반란 중에 다윗이 임종을 맞았습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은 다윗이 임종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유언은 처음에 하나님 잘 믿고 계명을 잘 따르라는 그런 훈계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한 5절까지가 그런 말씀들이죠. 그러나 곧 유언치고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 이어집니다. 그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의 내용인데요, 몇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지금 방금 나와 있지만 5절, 6절에서 보면은요, 자기 수하에 있던 요압이라는 장군이 몇 번에 걸쳐서 자기 지시를 무시하고 거역한 적이 있으므로 다윗은 그를 백발이 되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하에 내려가지 못하라. 백발이 되어 편히 죽게 하지 말아라.
죽여라라고 지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해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칠 때 온갖 역을 퍼부으며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반란이 평정되어서 다윗이 다시 성으로 돌아올 때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다윗은 용서하겠다고 하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런데 다윗은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시므이를 살려주겠다고 한 그 맹세가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시므이가 백발이 되어서도 피를 흘리며 수올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미 시므이는 늙었어요. 늙었는데 피 흘리면서 죽게 해야 하니까 죽이라 하고 살인을 또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쓱 넘어가면 몰랐을 내용들을 좀 자세히 읽어보니까 좀 섬뜩하죠. 결국 다윗의 이 유언 이후 다윗의 그 구파라고 할 수 있는 요압 장군, 아비아달 제사장, 그리고 이들의 비호를 받는 아도니아 왕자는 이게 다윗 구파고요. 예언자 나단과 밧세바가 지원한, 밧세바가 바로 누구죠?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다윗의 마지막 첩으로 들어왔던 그 사람이죠. 밧세바가 지원한 솔로몬과의 마지막 대결에서 이 아도니아 왕자가 패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승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뒤로는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요압 장군과 시므이를 죽입니다. 바로 이게 읽어보면요 쭉 나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형 아도니아까지 살해하고 자신의 정적들도 차례로 해치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볼 때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가문의 역사는 사실 솔직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피로 물든 역사입니다. 저는 처음 다윗 가문에 얽힌 이 부분을 읽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향한 인간의 이런 추잡스러운 모습들이 가감없이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신성하고 거룩한 책이 성경의 말입니다.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다간 권력자들, 지질한 인간 군상들의 그 모습에 화가 나기도 했고요. 이렇게 남길 인물들이 없었나 하고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고 또 보고 들여다보고 반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천천히 들여다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이 슬며시 들어왔습니다. 성서는 위인전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그 죄를 지으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뉘우치고 다시 그 뜻을 알아차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가며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의를 실천해 가기 위한 삶의 지침서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인간 구원의 그 위대한 역사가 가감없이 기록된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못났고 또 지극히 인간적인 그 성서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반성하고 다시 허리띠를 동여매는 것입니다. 다윗 솔로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유언 장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유언 장면 정말로 섬뜩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대물림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다윗의 삶, 방금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공감했듯이 권력투쟁과 피로 물든 그리고 칼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그 삶이 그대로 아들 솔로몬에게 대물림됩니다. 아버지의 오른팔이었던 그 요압 장군을 죽이고 형 아도니아까지 살해합니다. 자신의 정적들을 모두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살아왔던 그 삶이 대물림되는 순간입니다. 다윗의 그 삶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그 다윗이 살면서 체득했던 그 삶의 지혜가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그 삶의 지혜는 다름이 아닌 칼을 언제 어떻게 잘 사용할 줄 아는가에 대한 지식입니다.
다윗은 유언으로 그 폭력의 지혜를 전수시킵니다. 왕권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왕권을 강화해 주니까 참으로 좋은데 생명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리송합니다. 결국 솔로몬의 삶은 그대에는 영화로웠을지 몰라도 그 자식 때에 가서는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그 후손들은 결국 떠돌이로 남게 됩니다. 사람이 자식을 낳고 나면 내가 고생하는 것보다 자식이 당하는 고생이 더 아프다고 하잖아요. 더 싫습니다. 솔로몬은 그 고통을 받습니다. 잠시 그 어린 솔로몬이 되어서 생각해 봅니다. 어린 솔로몬입니다. 왕궁은 끊임없는 그 전쟁과 내란으로 피가 멈추질 않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요? 그 어린 솔로몬의 입장에서. 아버지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삼엄한 경비와 경계가 늘 아버지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안해하는 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솔로몬은 아버지가 과연 행복해 보였을까요? 아버지가 과연 멋있어 보였을까요? 하지만 그런 아버지를 결국 보고 자란 것이 그것이라서 솔로몬도 별 수 없이 그 아버지의 길을 걷고 맙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그 나쁜 것들, 아버지 아니라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그 나쁜 것들, 우리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그 나쁜 것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들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희들은 신앙인으로서 이제 끊어내야 합니다. 내 자식에게는 내 부모의 삶을 물려주기 싫다고들 많이 생각합니다. 그럼 나부터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치료받아야 하고요. 내가 치료해야 합니다. 다시 그 파더 쇼크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이야기하는 해법입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그 아버지로부터 대물림 받은 그 악습들을 내 자식이 물려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해법인데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버지와 나의 모습을 이렇게 객관화하여 떨어뜨려 놓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그 어렸을 당시에 아버지로부터 느꼈던 그 공포, 그 상처, 두려움, 아픔, 그 감정들을 해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감정에 대해 내가 내 스스로 충분히 표현하지 않는다면, 나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 정말 아팠습니다, 나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 감정을 표현해내지 못한다면 그 감정이 현재의 감정과 이렇게 겹쳐서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느꼈던 그 감정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들을 그래서 충분히 표현을 하고 털어내 버린다면 그 과거의 기억들은 말 그대로 과거의 기억으로 저장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아버지에 대한 그 트라우마로부터, 부모님에 대한 그 트라우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성서에는요, 이 깊은 트라우마로부터 치유된 예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그 베드로 이야기인데요. 베드로는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잡혀가신 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이렇게 잡아댔던 것이죠. 만일에 그것으로 끝이었다면 베드로는 깊은 상처와 그 자책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것도 몇 번 물으신 줄 아셔요? 3번씩.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께서,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은 따져 묻는 물음이 아니라 일종의 치유 과정이었습니다. 하마터면 베드로에게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었던 그 자책감, 죄의식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자꾸 되물으시면서 그 자책감들을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죄송함과
민망함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결국 과거의 트라우마, 즉 깊은 정신적 그 외상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는 신명나게 복음을 전할 일만 남았죠. 여기서 제 어렸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오늘 주제가 이제 아버지, 부모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저의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중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아버지에게 서운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서운한 부분은 미움의 감정으로 종종 발전하기도 했는데요. 아버지는 집에 그 돈도 안 벌어다 주시면서 더 좋은 세상 만드시겠다 하시면서 그 기독교 도시빈민 선교활동이며 민주화운동에 이렇게 소위 젊음을 불태우셨습니다. 이 그룹들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 운동과 외침만으로 한계를 느끼고,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성남 지역의 기독교 도시 빈민운동의 그 리더였던 아버지는 그래서 정치인이 되셨죠. 1994년 제가 중2 때였습니다. 이상락 권사님께는 그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내용이므로 다소 민망하실 수 있으니 귀를 닫으셔도 좋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에 이제 아버지가 출마하셔서 그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던 기억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월급이 회의 수당 정도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 한 달에 한 30만 원도 못 들고 오셨던 것 같아요. 때문에 선거를 치르면서 빚을 굉장히 많이 지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돈 문제로 이렇게 자주 다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주라도 이렇게 거하게 드시고 오시는 날이면 그 다툼은 좀 커졌고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가끔 이렇게 때리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막 수근수근 하세요. 들어보세요. 근데 초점이 이게 아니에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면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제가 중2였으니까 그때 그날은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께 대들었습니다. 그 당시 그 현관문 한쪽 구석에 그 선거 공약집이 이제 좀 남아 있었는데, 그 공약 사항 중에는 여성 인권 향상에 대한 그런 공약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거 공약집을 아버지께 막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아버지랑 어머니랑 막 다투고 계셨는데, 아버지 팔을 이렇게 딱 붙잡고 아버지께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중2 때 굉장히 작았습니다. 정말 작았거든요. 키가 고1 때부터 큰 거라서 아버지한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성 인권 향상시킨다는 분이 집에서는 엄마를 때리세요? 하면서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왜 하세요? 막 거짓말 일삼는 정치인들하고 뭐가 달라요?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 대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버지가 딱 제 뺨을 때리시고는 그날 밤 집을 나가셨습니다. 당시 좀 이해할 부분인데, 당시 아버지는 40 초반이었습니다. 예. 저랑 지금 나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젊으셨을 때였죠. 네.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오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약간의 약주를 걸치시고 아버지께서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그간 미안했다며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한테, 그러면서 옆에 앉아 있는 저희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화랑아, 쟤야, 할아버지가 약주만 드시고 오시면 그렇게 할머니를 때리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했는데 미안하다 하면서 아버지가 진심으로 저희에게 그 사과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 이후로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고요. 이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기억입니다. 아버지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도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청렴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20년 넘게 정기 활동하시면서 소위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이 여태 집 한 채, 땅 한 평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건 답답한 노릇인데, 지금부터는 귀를 여셔도 됩니다. 네. 하지만 제가 아버지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끊어내려고 노력하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분들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것들은 잘 이어가고자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좋은 것들 중 가장 좋은 게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오늘도 뒤에 앉아서 성가대에서 서셔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치유의 종교이자 해방의 종교입니다. 치유와 해방의 궁극적 목적은 생명 살림에 있습니다. 신명기서 30장 19절에서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의 그 사슬들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왔던 그 상처들에서 내가 먼저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물림 받은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내고 거기로부터 해방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아까 그 파더쇼크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내 아픔을 끄집어내놓고 바라보고 이해해주는 것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내 상처를 내가 그대로 바라봐주고 인정해주고 보듬어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웃과의 화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에 대해서는 많이 말해왔지만 자기 자신과의 화해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해의 완성은 자신과의 화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 자신과 화해했다면, 그래서 그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았다면 과연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살인 청부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자신과 화해해야 합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남에 의해서건 자신에 의해서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고통 그리고 죄책감들을 이제는 떠나보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악습에서 나의 과거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또 다른 이름의 거듭남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신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할 일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자기 가슴 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만 고민하고 혼자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 그리고 목회자분들이 목사님과 전사님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는 성령님께 이야기하는 것도 자신과의 화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7절에는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도와주신다는 말은요, 국어라는 거지를 이렇게 도와주듯 일회성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처럼 문제가 끝날 때까지 꾸준히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그 아픔을 성령님께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 상처와 아픔이 그렇게 금방 치유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깊어진 그 상처를 어떻게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그래서 긴 과정이므로 꾸준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신앙 전통 안에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아픔과 상처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비롯한 귀하고 좋은 것들을 대물림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멋진 가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신과의 화해, 진정한 화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대물림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자신과의 진정한 화해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불어 넘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